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400명의 신진 정치 세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사울과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비교해 보면 이 두 사람의 시간과 그 여정이 확연히 다르다라는 차이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먼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면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그래서 모두 12,000명의 후보자 가운데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루아침에 왕이 된 사람이라면, 다윗은 사울처럼 제비뽑기가 아닌 아주 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도 3차례의 예선을 통과한 후에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왕으로 마침내 세워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 걸린 시간이 약 20년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만큼이나 그 안에 있는 그 여정이 결코 쉽거나 만만한 과정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첫 번째 예선은 사자와 곰을 물매로 이기는 사건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예선은 철기 무기로 완벽하게 무장한 2m 70의 거인 골리앗을 물매를 이기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벌써 이 두 가지 예선의 과정이 모두 다윗에게 있어서는 10대의 나이에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과 이미 그때부터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이길 수 있는 그런 고난이도의 예선이었기에 다윗은 그 모든 순간마다 철저하게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백성들에게 얻은 다윗의 명성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하는 이 최고의 칭송이 다윗을 향해 불려지는 노래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오히려 다윗에게는 화가 되었고 결국 세 번째 예선으로 사울과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1, 2차 예선도 다윗에게는 힘겨운 싸움이었지만 이 세 번째 예선의 대상인 사울은 누구보다 노련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12,000명의 경쟁률을 뚫고, 물론 제비뽑기를 통해서 뽑아졌다고는 하지만 그 12,000명 속에 60만 가운데 12,000명이 그 안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경쟁률을 뚫어야만, 또 그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만 뽑힐 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왕이 되고 나서 이 정치 권력의 맛을 제대로 경험한 사울이 자신의 권력 사유화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울과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사울은 아주 은밀하게 다윗을 처리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게 뜻대로 잘 되지 않죠. 이후에는 공개적으로 모든 신하들 앞에서 다윗에 대한 처결을 명령하고 자객을 3차례나 보내면서 척사를 시도하지만 모두가 실패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위기를 피해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길에 올라 숨어 사는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사실 다윗은 보통 사람과는 달리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미 젊은 10대의 시절부터 곰과 사자는 물론이고 골리앗과 맞서 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과도 충분히 맞서 싸울 만한 용기가 그에게 있었을 것이고, 실제로 이후에 다윗이 사울을 먼저 없앨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들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시간을 다 통틀어서 사울의 추격과 암살의 위기 앞에서 단 한 번도 사울에게 맞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쫓기며 도망다니는 가운데에서 사울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사울을 꺾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사울을 지켜주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제사장 나라의 법이었습니다. 제사장 나라법에 의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왕과 제사장은 임의로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었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직접 그들을 다루실 수 있었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제사장 나라법이 가지고 있는 원칙이었습니다. 이 제사장 나라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조차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게 됩니다. 사실 다윗이 마음만 먹은다면 자신의 손에 피를 직접 묻히지 않고도 신하들의 손을 빌려 자신을 따르는 충성된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소위 차도살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전에 사울이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 했기 때문에 다윗은 역으로 자신이 그 방법을 사용해서 자신을 따르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지시하거나 또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사울을 이제는 죽여야 됩니다라고 요청했을 때 못 이기는 척하면서 사울을 죽이게 놔둘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상황과 이유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제사장 나라법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이 그의 인생에 선택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사울에게 맞서지 않았던 이유, 그것은 사울이 가진 권력 사유와의 패단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것은 어떤 한 가지라도 죄가 있어서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사울이 가진 이 권력 사유와의 패단, 즉 사울이 자신의 권력을 철저하게 지키고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그 권력을 물려주고 그리고 그 자신과 요나단에 포함된 베냐민 지파만을 위한 그런 철저한 권력 유지를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었고 심지어 자신을 왕으로 세운 사무엘까지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다윗을 죽이는 일이 뭐가 힘들었겠습니까? 지금의 현실 정치에서도 이 검찰이 권력의 공공성을 저버리고 특권 의식으로 사유화했을 때 어떻게 지금 정치가 진행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권력의 중심에 검찰 출신들을 배치해버렸고 그들이 가진 검찰 권력이 모든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가고 있는 과정이 지금 이 정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울의 권력 사유와의 패단 역시 다윗이 사자와 골리앗을 상대로 해서 싸웠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싸움이 되도록 만들어버렸던 겁니다. 따라서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차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고 백성들에게는 사울보다 훨씬 더 높은 칭송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제사장 나라 법이라고 하는 그것과 사울의 이 권력 사유화에 대한 욕심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를 함부로 끌어내릴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권력 사유화에 따른 패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부하는 시간을 상대적으로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보고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의 위기와 혼돈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붙잡고 가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나의 상황에 오롯이 적용하는 것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내 목숨이 하루아침에 빼앗길 만한 거둬질 수 있는 이 위기 앞에서도 다윗의 관심과 기준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말씀과 명령 앞에 다윗이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때로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의 기준으로 제사장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매뉴얼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합니다. 또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조금이라도 노력하지만 이 틀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내 상황과 환경과 내 이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이해관계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가를 다윗은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주어질지라도 현실에 타협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다윗이 제사장 나라를 살아냈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낸다는 건 뭘 말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겁니다. 나의 언어를 바꾸고 나의 선택의 기준을 바꾸고 내가 사람을 상대하는 방법을 바꾸고 내가 세상을 대하는, 세상과 맞서는 나의 태도와 자세를 완전히 바꾸어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상황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먼저 붙잡는 것, 상황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레슨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배우고 따라가는 겁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이후에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사울이 범했던 권력 사유와의 패단을 답습하지 않았던 이유였고, 그런 권력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제사장 나라의 완성을 마침내 다윗 때에 아브라함 이후로는 1000년 만에, 모세 이후로는 500년 만에 완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던 겁니다. 다윗은 말씀을 외면하지 않았고 패단을 답습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고 패단을 답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예를 지켜드릴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어떤 위기가 다가올지라도 극복할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때, 구원의 때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대놓고 다윗을 죽이려 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윗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다윗의 친구 요나단 같은 사람이었고, 사울의 딸이었지만 다윗의 아내가 된 미갈이라는 여인, 그리고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선지자 사무엘과 같은 사람입니다. 자,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사울의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윗의 사람이 되었고 다윗의 위기 가운데에서 건지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과연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위기가 놓여질 때마다 그가 선택한 방법이 모두가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위기가 자신에게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윗에게 사람을 붙이셨습니다. 그때 부르짖은 다윗의 기도가 시편 150편 가운데 73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 다윗의 시를 하나하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생의 위기를 배열하실 때마다, 그의 인생의 고난이 닥칠 때마다 어김없이 다윗은 하늘의 문을 열기를 위해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요나단을 붙이시고 미갈을 붙이시고 사무엘을 붙이시고 사람을 붙이셔서 다윗을 구원해 내셨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어가면서 정치인으로서의 다윗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시편을 통해서는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을 가졌던 다윗,
또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그 위기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해 가는가에 대한 신앙인으로서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위기와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사람을 붙이시고 우리가 만난 위기와 고난의 상황 가운데 우리를 극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다윗에게는 시편 73편의 시편의 고백이었고, 오늘 여러분에게는 지금 여러분이 써내려가는 그 자기경영 노트가 시편의 노래와 같은 찬양과 고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삶을 기록하는 노트가 여러분의 시편이 되고 노래가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멈추지 않고 지속할 수만 있다면 인생에서 어떤 위기를 만날지라도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우리를 버티고 견디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람을 붙이시는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다윗의 도망자 시간으로 돌아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맨 처음 사울의 칼끝을 피해 도망간 곳이 블레셋 땅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다윗에게 닥친 위기가 어느 정도로 극한 상황이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에게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자신들의 국가 영웅이었던 골리앗을 물매 하나로 끝장내버린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런 그가 사울의 칼끝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블레셋이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죽기를 작정하고 블레셋으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다윗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미친 척하는 연기가 너무 리얼했던 겁니다. 한때 그렇게 용감했던 이스라엘의 젊은 장수였던 다윗이 침을 막 질질 흘리면서 블레셋으로 들어와서 미친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것이 미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올 수 있겠냐라고 생각하고 다윗의 미친 걸 다 믿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라도 해서 블레셋으로 도망한 이유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당시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대적은 블레셋이었습니다. 사무엘 당시에는 블레셋이 감히 이스라엘을 넘볼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이 회복되고 제사가 회복되고 절기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국방을 책임져 주시고 경제를 책임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울이 왕이 된 이후로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힌 상대가 블레셋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와 절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 제사장 나라의 근본이 흔들리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 레위기 26장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에 대한 흉년과 수탈이 다시 시작되었고, 이후 블레셋은 세 차례나 이스라엘을 침략하면서 결국 마지막 세 번째 침략 때 그 사울과 아들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블레셋으로 도망간 다윗을 사울이 추격해서 블레셋으로 쫓아 들어간다? 이건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목숨을 걸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블레셋으로 들어갔고,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윗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간신히 목숨을 건진 다윗이 다시 어느 정도의 회복을 가진 후에 블레셋을 도망 나와서 자신의 고향 인근에 있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숨어들게 됩니다. 아둘람은 지중해 해안에 있었던 블레셋과 동쪽 베들레헴 사이에 있는 위치한 성읍으로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의 성읍에 해당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둘람 굴에 다윗이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다윗의 가족들이 있었겠죠. 다윗의 아버지를 비롯한 형제들이 다윗이 그렇게 영웅이 되었을 때는 한때 잘 나가는 시간도 있었겠지만 다윗이 도망자가 되어서 블레셋으로 도망갔을 때 그의 형제들이 그의 가족들이 당하는 순환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와서 숨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가족들이 먼저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환난당한 자, 무거운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사울의 권력 사유와의 폐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에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고, 더 이상 사울의 밑에서는 죽음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수가 약 400명 가량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비아달 같은 사람인데, 그는 다윗의 도망을 도왔다는 이유로 사울이 노베 제사장 85명을 한꺼번에 학살하는 현장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때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이 아비아달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나를 좀 지켜주세요, 오늘 내가 당신과 좀 함께 할 수 있도록 오늘 내 거처를 좀 허락해 주세요 라고 말할 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나 한 몸 살아내기도 힘들다고 벅차다고 밀어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없는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 무거운 짐진 자들, 환난당한 자들을 자기의 사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다윗이 자신을 찾아오는 그들을 거두지 않으면 그들은 모두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하거나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곳 아둘람 굴에서 본의 아니게 400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치 세력을 규합하게 됩니다. 이렇게 400명을 한꺼번에 수용하면서 그 중심에 서게 된 다윗이 고민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숫자를 데리고 이 아둘람 굴에서 언제까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먹을 걸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더 이상 유다 땅에 살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다시 이스라엘의 서쪽 블레셋에서 중앙 아둘람을 거쳐 동쪽 요단강을 넘어 모압 땅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안정을 찾게 됩니다. 아마도 다윗이 모압 땅으로 가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곳이 롯의 고향이었습니다. 롯이 누굽니까? 다윗의 선조 중에 하나였던 다윗의 외가가 있는 또 다른 고향과 같은 곳이 바로 모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윗과 또 400명의 일행은 모압에서 정착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게 되는데, 근데 오늘 본문 5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시고 모압에 있는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윗을 유다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너는 유다로 돌아와서 사울의 권력 사유화가 국민들을 얼마나 괴롭히게 하는지 직접 그 현장에 와서 온몸으로 너는 경험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요구를 다윗이 어떻게 쉽게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매뉴얼로 살아오고 그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이 400명의 사람들이 내 손에 달려있는, 어떻게 보면 내 어떤 가까운 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된 상황에서 다시 유다로 이스라엘로 돌아간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아마 굉장히 감당하기 힘든 요청이었을 겁니다. 이제 겨우 살만해졌고 모압 땅이 기본적으로 매우 비옥한 땅입니다. 그 땅에서 그를 따르는 400명의 부하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살기에 충분한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사울의 칼끝이 있는 다윗에게 사울의 칼끝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어떻게 쉽게 따를 수 있었겠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다시 순종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진 진짜 매력이고 용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유다로 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윗이 변명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의 칼끝이 있는 이 유다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이 꿈꾸시고 기대하시는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기본적으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그리고 마음에 원통한 자들이 없는 나라여야 했습니다. 이웃과의 용서가 이루어지고 민족과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나라가 대적하지 않는 그런 평화로운 나라가 제사장 나라의 기본 3대 정신입니다. 근데 오히려 사울의 정권은 이런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을 양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너가 다음에 차기 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모든 역사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내가 너를 통해 세울 제사장 나라가 이런 나라가 아니어야 한다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와서 보고 듣고 경험하고 공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왜 그것이 저여야 합니까? 라고 반응했다면 다윗의 정치 생명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다윗의 이름은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자신이 머물러야 할 곳은 미친 척하면서까지 살아남아야 했던 블레셋도 이제는 아무런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 생각했던 이 비옥한 모압도 아닌 바로 사울의 권력 사유와의 그 무서운 칼끝 앞에 서는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던 겁니다. 이렇게 다시 다윗이 블레셋을 거쳐서 모압을 거쳐서 다윗과 400명의 일행이 유다로 돌아왔다는 정보를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나타났다 함을 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의 권력 사유와의 주체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급하게 소집합니다. 이제 다윗 한 사람이 아닌 다윗이 이끄는 400명을 모두 역도로 몰아서 본격적인 다윗 세력 소탕 작전을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사울의 연설이 얼마나 가관인지 7절 8절에 이어집니다. 만약 다윗과 그를 따르는 세력들을 가만히 둔다면 그들이 우리의 것을 다 빼앗아 갈 것이기에 절대로 그것들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자극성 연설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을 지금까지 자행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울과 그에게 속한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지금까지 사울은 자신이 속한 이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권력을 사유화하면서 다른 11지파의 좋은 것들을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다 거두어다가 그 모든 것을 베냐민 지파에게만 나누어 가지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결국 사울을 등에 업고 베냐민 지파 내에서 선발된 무능한 공직자들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에만 급급해졌고 이 사울의 분별력 없는 판단과 명령 앞에 마구잡이로 칼을 휘두르는 칼잡이들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이런 모습이 어디서 많이 보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바로 이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의 민낯입니다. 결국 7절 이하에 기록된 기브아에서의 사울의 연설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진 연설이었고 이 모든 기득권을 절대로 다윗과 유다 지파에게 빼앗길 수 없다는 독선과 고집으로 가득 찬 연설이었다는 겁니다. 이전에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기드온이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연설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절대로 왕이 되지 않을 것이고 오직 제사장 나라에 충성된 종으로 제사장 나라에 충성된 신하로만 살겠노라고 외쳤던 그 연설과 비교해 본다면 너무나 수준 차이가 나는 연설이 이 일국의 왕이라고 하는 사울의 입에서 나오는 연설이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이들은 나는 절대로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면 사울은 내 왕권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을 것이고 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베냐민 지파가 똘똘 뭉쳐서 다윗을 물리치고 유다 지파를 물리치고 나머지 11개 지파들을 완전히 장악해야만 우리의 정권은 유지될 수 있다라고 사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사울의 권력 사유와의 패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정치가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결국 제사장 나라가 무너졌을 때에 백성들이 가장 피폐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무너져 가는가를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사울이 저지른 패단을 통해서 진정한 제사장 나라를 학습하게 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사울의 이 추격과 위기 앞에서 끝까지 제사장 나라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다윗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후로 아직도 다윗의 위기와 고난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을 추격하는 3,000명의 추격대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은 그 3,000명을 데리고 아주 무섭게 몰아붙이는 상황들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은 사울을 피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칼끝을 피하거나 편법을 취하거나 오늘 어떤 잘못된 방법으로 제사장 나라법을 어기는 방법으로 사울을 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울과의 정면 대결을 피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을 지켜나가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은 승리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제사장 나라, 모든 백성에게는 희망이 되고 평화가 되는 제사장 나라를 모세 이후 500년 만에 완성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400명의 신진 정치 세력이 이 모습을 만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했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아직 다 끝나지 않은 이 땅의 광야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2024년의 남은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는 위기와 어려움을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피하고 회피하고 그것을 내 삶에서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 맞서 싸울 수 있는 진정한 용기와 영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할 때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닥친 이 인생을 살아가는 매뉴얼이 되는 것이고 다윗이 마침내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아직도 어려움이 남아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위기가 계속해서 다가올 것입니다. 그 위기가 다가올 때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편법 사용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